그 특창이 참 일찍 끝났어요. 남들 특창할 때 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은 저에게 그러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아름다운 특창 감사하고 또 기타 연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교회 보건절제회에서 쓰는 시간인데 저에게 말씀을 부탁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이 지구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그래서 영육혼에 있어서 완전했습니다. 연약함과 질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큰 어떤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염려하는 이 환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우리 주님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혼에 있어서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처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게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사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늘날 재림교에서 잊혀져 가는 단어, 그리고 하나의 기별이 있다고 하면 뉴스타트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뉴스타트 대신에 어느 날 그냥 어느 순간에 디톡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고, 그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위탁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기별인데, 다른 어떠한 교파에게도 허락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기별을 특별하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타트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주 이 기억에서 아리삼삼해지에 상당히 기억 속에서 아주 멀리 떠나간 그러한 이야기인데 다시 끄집어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렸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네.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참된 치료제.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알아야 할 것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이 8개의 어떤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하게 될 때에 뉴스타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뉴스타트, 새로운 출발. 이것은
화이트부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원칙, 건강의 요소들을 이제 버무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재미나게 말을 만들었는데 그게 뉴스타트. 괜찮은 말이잖아요. 새로운 출발.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러한 말로 back to 에덴,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것도 말 괜찮죠? 예? 괜찮은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치료제인데 이것이 뉴스타트. 우리가 건강 원칙을 연구하고 그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랬는데 건강 원칙을 연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왜 연구해야 되고 적용시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영육혼에 있어서 온전하기를 원하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건강 원칙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원칙들을 마련하여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계신다. 이것을 알고 적용시킬 때 우리는 최고의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원칙을 우리가 연구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건강관리에 너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누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병이 감염된 후에 치료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특효, 이 뉴스타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에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좋은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생명의 법칙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의무이다. 이것은 생명의 법칙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다. 의무감을 가지고 연구하고 적용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질병이 있다. 우리 별내교회도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별내교회 성도들에게도 뜻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힘들게 생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함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냥 어느 곳에나 질병이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그 질병의 대부분은 건강 법칙에 유의함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다. 우리가 건강 법칙에 유의했다고 하면 걸리지 아니할 질병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 속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원칙을 연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질병을 뭐 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뉴스타트, 이 8가지 이 건강 원리, 이것들은 참된 뭐다? 치료제이다.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 원리를 적용시킬 때에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증하는
참된 치료제,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관계되는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하게 해줄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뭐하다? 요긴하다. 그래서 제7안식일의 재림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의료 선교사들이 되어야 하는데, 의료 선교사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기를 싫어하고 나부터 내 스스로 적용하기를 꺼려하니까, 우리가 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귀한 도구들인데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계속적인 질병만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고, 옛날 우리 교인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정말 이 뉴스타트를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진행시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여기저기서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요즘 여수요양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덴병원에서 들리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기적적인 그런 어떤 그 치유의 소식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기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어 둠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기, 또한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세천세의 기별과 건강 기별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어떠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까? 몸과 오른팔의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좀 길지만 지금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게 보여주셨던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 중 한 부분이므로, 건강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한 부분, 이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이므로 팔과 손이 몸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보니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업에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진해야 한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협력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 재림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 재림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재림교회들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누구에게 맡겨진 기별인데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기별인데, 그런데 이것을 외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해 주시도록 그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 하고 요만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안 통한단 말이죠. 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이 일을 그들이 하도록 남겨두셨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저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는 빠지고 이게 아니라 저마다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일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내지 의무, 여러분들이 빠질 때에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막중하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책임 의식 내지 거룩한 의무감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1871년 12월 10일 건강개혁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큰 사업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다시 내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졌다. 첫째 개혁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치
손과 몸의 관계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경하게 간주했으나 주님께서는 먼저 경고의 기별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는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오지 않으실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경시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기별을 먼저 보낸단 말이죠. 새 천사는 그 기별을 선포한다. 이거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남은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세상을 경고하도록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항상 십계명을 순종하여 그 계명의 원칙들을 생애에 실천하여 왔다면 오늘날 세상에 편만한 질병의 저주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질병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나는 주님의 섭리를 통하여 의료 선교 사업이 병든 영혼에게 접근할 수 있는 큰 쐐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요쯤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건강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도 셋째 천사 기별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복음은 복음, 정말 영원한 복음, 세천세의 복음, 복음대로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이 쐐기 같은 뭔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건강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건강기별, 이 쐐기의 기별을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될 때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냥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선교 방법들을 연구해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늘 허공을 치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에게 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준 이 건강기별, 우리가 그냥 매장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이, 세천세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쐐기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엉뚱한 선교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아주 힘들게 그러면서 전도 무용론을 이제 제시하고, 전도하기 힘들어요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게 온당하냐 이거죠. 재림 성도들이 이게 진짜 정신 차리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냐, 아니면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오늘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이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좀 생각하면서 좀 듣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이 뭐냐 이거예요. 질병. 오늘날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질병이 뭐냐. 질병. 항상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성. 이것은 신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질병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항상성이 깨어진 상태를 질병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신체 리듬이 깨어진 상태를 질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질병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우리에게 항상성이 있는데 그 항상성이 깨어진 상태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감기도 요 항상성이 깨어졌을 때 등등. 그렇다고 하면 신체 리듬이 이 항상성이 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항상성이 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자연계에 있어서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항상성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다. 자연계나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항상성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될 때 범한 결과로서 이르러 오는 것이다. 법칙을 어길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결과가 질병으로 다가온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어길 때 우리는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신명기 7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이고 시편 105편 37절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을 때에 그들에겐 질병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약한 자도 없었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을 때 발이 부르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픈 자도 없었고 실제적으로 아픈 자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의 막이 이제 걷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은 건강 법칙을 따르지 않을 때 오는 것이다. 질병은 건강 법칙을 따르지 않을 때 오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의하여 활동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뭐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의 법칙에 의하여 지금 여러분들 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이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법칙은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육체의 법칙도 건강 법칙의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시다. 십계명을 세우신 하나님이 육체적인 법칙도 세우셨다.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십계명이 돌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신경, 근육, 모든 기관에 친히 하나의 법칙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칙에 따를 때 이 몸이 정말 어떤 그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기게 될 때에 고장난단 말이죠. 고장난단 말. 그 질병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법칙을 우리가 어길 때 이르러 온다 이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위는 어디에 붙이고 간은 어디에 붙이고 췌장은 어디에 붙이고 하나님께서 다 배열하셨다. 모든 기능은 놀랍고도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하도록 활동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친히 서약하셨다. 예? 하나님의 서약이에요. 친히 서약하셨다. 인간 관계를 다스리는 모든 법칙은 그 기원과 성질과 또한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참으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은 거룩하게 여기는데 이 건강 법칙은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좀 있죠. 예? 안식일은 거룩하게 준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건강 원칙은 그냥 뭐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주님의 놀라운 기계에 가하는 모든 부주의와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행동과 어떠한 혹사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감탄할 수 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 만발한 벚꽃을 보면서 감탄하지요. 예? 막 뛰쳐나가고 싶죠. 예? 그런데 인간의 거처인 몸은 가장 놀랍다. 예? 이 벚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기이한 것이 우리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 천연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탄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느냐, 혹사시키는. 조금 더 봅시다.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하나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식욕과 입맛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몸을 뜻, 목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건강 법칙을 어기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우리의 힘을 매일 감소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릇된 습관으로 계속 살아갈 힘을 감소시키고 있으면서도 불멸의 마무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릇된 습관으로 계속 살아갈 힘을 감소시키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우습다라고 하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로 도달할 수 있게 하신 완전한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늘의 역사에 협력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원칙들을 선택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원칙들을 선택하기를 요구하신다. 당신의 기록된 말씀과 대천연의 책 가운데 그분께서는 생명의 원칙을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의 할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순종함으로써 육체와 아울러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할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할 때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이것이죠. 음식을 죽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없다. 그죠? 살려고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잖아요. 뭐 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아니면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 먹으셨다 이거.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서 먹는다 이거죠. 그런데 결과는 죽기 위해서 먹었는가 살기 위해서 먹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법칙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불순종하느냐 이거. 첫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밭은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몸. 예.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망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당시에는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오늘 우리 광미선 집사님이 기도했을 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 사단은 아름다운 성전인 우리 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몸도 정신도 영혼도 망가뜨리기 위해서 모든 부절제의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우리는 부절제 속에 살면서 엉뚱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이제 질병들이다. 성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과 악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사단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단의 유혹거리인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그 천국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시하기 때문에, 첫째는 무지하고 두 번째는 무시하기 때문에. 전도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할 어떠한 것을 먹을 때 먹자마자 배탈이 나든지 그냥 장이 그냥 꼬이든지 이러한 징벌이 내려진다고 하게 되면, 내일 아침에 뭐 먹고 왔어야 하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만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 살아도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이 벌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점점 담대해지고, 점점 멀리 달아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혜가 조금 부족한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기별을 무시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기별을 결코 무시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은 신앙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신앙으로 접근해야지 이 건강의 어떤 이 혜택, 이것이 정말 내가 먹었을 때 진짜 건강할까? 건강하지 아니할까? 왜 이렇게 영양가 높은 것을,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지 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건강개혁 못해요. 그냥 하나님 가라사대 했으니까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왜 오징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맛있는 것을, 그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이 신앙적인 논리로 접근해야지, 이 건강적인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런 개혁 이루지 못해요. 이건 신앙입니다. 이 건강기별은 신앙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이것을 먹었을 때에 더 건강할까 약해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신앙으로. 단지 우리의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 주어진 기별이 아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차원이에요. 먹는 것으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자 접근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적으로 접근해도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하나님과 내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대쟁투적인 요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먹는 것으로 아담을 무너뜨렸고,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험했던 것이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것을 먹었을 때에 해롭지 않아, 유익해,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런 신앙적인 도움, 개혁 이루어낼 수 없어요. 이건 대쟁투적인 문제예요. 대쟁투적인 문제예요. 선악과를 믿기로 사람을 유혹한 것은 사단이지만 파멸한 존재는 누구예요? 파멸한 존재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예.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먹는 것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어요. 결국 파멸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육체적인 질병을 얻을 수 있는 그 파멸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 그 사단의 유혹을 선택한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 사단은 같은 밭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같은 밭에 가라지를 뿌려서 그 밭을 망쳐버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속뜻이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버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우리의 관심에서 예수를 없애버리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 대쟁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별이요, 뉴스타트요, 이거 신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러분들이 다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의 멸관을 써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요. 모든 일, 모든 일. 시간을 아끼는 것도, 음식물을 먹는 것도, 노동하는 것도, 이 과로하는 것도, 모든 일에 절제한, 모든 일에 절제. 단지 먹는 것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균형지게 절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인간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불순종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심으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순종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열렬히 기다리시죠. 그것이 에스겔 33장 11절,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니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치는 기별입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서두르는데 요거 하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읽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에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단순히 간구하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분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요 기대가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죠. 하나님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마음을 쓰지 않으셨다. 오해 없이 말씀을 지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건강법칙을 범하며 질병을 막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병에서 지켜주려고 이적을 행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그때의 복스러운 결과가 따르리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건강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가 드린 노력에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 그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인데
만일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건강법칙에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분명히 병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정화되고 순교를 지키기 위하여는 그들의 마음과 가정에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 영적 이스라엘이 당신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더러움에서 영혼의 전을 정결케 하면 주님께서는 병자를 위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질병에 대한 그분의 치료제들을 사용함에 있어 축복하실 것이라는 빛을 나에게 주셨다. 인간 매개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간단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서 병과 싸우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노력을 축복하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많은 빛을 받고도 스스로 방종하며 개혁을 거절하면서 그릇된 습관에 집착한다면 그들은 범죄의 확실한 결과를 당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어코 그릇된 식욕을 만족시키고자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종의 결과에서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슬픔 중에 누우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의 기별은 구원의 기별입니다. 건강의 기별을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그 몸에 새겨 넣으신 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기별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숭고한 이 자비 사랑의 뜻이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고자 주신 기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기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강 기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육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건강 또한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축복의 통로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영원한 복음 듣고 예수님 발견하여 영원한 생명 얻도록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심받아 이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의 성령을 구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